세상의 법칙에 보면은 창의력이 있어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 그래서 학습이죠. 학습. 많은 것을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수많은 교육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교육을 왜 시킵니까? 이 아이가 똑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너 창의력을 가지고 네가 정복하라. 그래서 별의별 공부를 스포츠, 미술, 음악, 문학 안 가리키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너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복자 리더자가 되어라, 사회에 기여해라, 이런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창의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의력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이건 창조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무식하고 나는 못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성을 창조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력. 그래서 창의력과 창조력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창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보화덩어리에 보화. 모든 보화가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모든 에너지, 힘,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만 여러분 걸로 만들면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다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은 지음받은 아담이 어떤 창조력을 내느냐, 오늘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아담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들으십시오. 내가 아담이다. 나도 뭐 할 수 있다? 창조력을 내뱉을 수가 있다. 창조력을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아담이 내 모습입니다. 나도 아담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들의 형상대로. 도대체 이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형상하면은 우리는 뭐를 떠올라요? 얼굴을 떠올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얼굴과 똑같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손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뭐는 아니다? 육체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형상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거기 동물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안 만들게 가축 새 모든 걸 만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형상이에요. 모든 것을 뭐하게 하느냐? 통치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형상, 아담에게 모든 걸 하나님이 갖고 있는 통치의 권세를 아담에게 위임해 가지고 아담에게 뭐 하느냐? 네가 관리해.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준 거냐?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런 통치권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만드셨죠. 그래서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이름은 네가 져라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동물 뭐 쫙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식동물 초식동물 나눠가지고 또 날아가는 새 바다에 있는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아담이 이름을 진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이 진 게 오늘 동물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백성들의 이름 짓는 그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통제권이 들어있어요. 통제권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라고 이름을 부모님이 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통제예요. 통제.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서 뭐 저녁 때 되면 쫙 놉니다. 뭐 철수도 놀고 영수도 있고 뭐 말자 숙자 쫙 놀고 있다가 여러분 불러요. 철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누구만 와요? 철수만 와요. 철수만. 순자 못 와요. 철수만 와요. 이렇게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통제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통제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네가 세상을 다 모아라, 통속하라, 배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식물들, 조류들, 어류들, 동물들을 다 뭐하게 했느냐면 여러분 통제합니다. 원래 이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풀이라고 하는 것도요 습성이 있어요. 이 습성이 바로 뭐냐? 창세기나 지금이나 습성을 봐냐? 풀은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내가 빨리 자라가지고 햇빛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빨리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 내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 이게 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농작물을 심다가 보면은 꼭 풀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풀의 습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농작물 다 빨리 커야 된다. 농작물이 빨리 크면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자, 그런데 이런 풀의 특징이 있지만은 아담이 다스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풀아, 명령하는 거예요. 풀아, 너는 식물을 공격하면 안 돼.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이런 통제의 말을 들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여러분 황소는 없어요? 호랑이는 없어요? 사자는 없어요? 사자의 근성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호랑이의 근성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도 근성이 있지만은 누구한테 통제당했다? 아담에게 통제당했다는 이게 형상이에요. 호랑이야 너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 너는 다른 걸 공격하면 안 돼. 이런 다 통제권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새는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는 날아다니고 여러분 거기에 사자까지 날아다닌다면 새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사자까지 날아다닌다면 다 잡아먹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사자야 너는 하늘을 날지 못해. 너는 땅에서만 정복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자가 날지 못하는 거예요. 새만 날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통제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들어있다. 그래서 아담은 식물은 식물대로, 조류는 조류대로, 어류는 어류대로 뭐 이렇게 다 뭐였냐? 아담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면은 사자는 듣고 호랑이도 듣고 풀도 듣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천국. 모든 조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명령했기 때문에, 아담이 통제력을 줬기 때문에. 호랑이가 여러분 까불고 싶어도, 사람에게 대항을 하고 싶어도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호랑이는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명령했기 때문에. 너는 온순할지어다. 너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 사자에게도 이런 통제권을 줬기 때문에 철저하게 창세기 2장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왜? 자기의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를 주시느냐?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창조력. 여러분,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직 가족도 없고 누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창의력이, 아까 얘기했던 창의력은 내가 뭔가를 보고서 알고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창의력인데, 아담은 그림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자기 혼자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발견됐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하며가 나와요. 경작하며. 이게 바로 뭐예요? 농사입니다. 농사. 아담이 농사를 졌대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며. 이건 다른 것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는 이런 식물들은 토끼야, 너는 저쪽에 있는 저런 풀만 먹어. 내가 경작하는, 예를 들어 참이라고 합시다. 참이 농사를 지는 이 참이는 네가 와서 먹는 게 아니야. 너는 저기 풀만 먹어.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요 얼마나 창의력이 높은지 몰라요. 저는 저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옆에서 조금씩은 도와줬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와줬지. 실제로 농사를 접은 경험이 없어요. 농사에 대한 것은 전무입니다. 전무. 농사를 안 해봤어요. 그냥 뭐 가을 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고추 따라가자 그러면 고추만 따오고, 뭐 고구마 캐러 가자면 고구마 캐오고, 이 정도는 했지만은 그것을 경작하고 가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6층에 모든 나무를 다 베어나고 우리 김봉용 장로님이 텃밭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별의별 걸 다 심었어요. 근데 내가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디서 배울까요? 유튜브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농사를 짓기식 하는데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창의력을 개발합니다. 창의력을 개발해서 나 나름대로 창의력과 함께, 왜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 땅에서 옥토를 만들고 농사를 졌을까? 요 원리를 갖다가 붙여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영상이 도착했어요. 오늘 아침 7시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김봉용 장로님이 모든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화면 좀 들어봐요. 소리가 안 나가요. 일부에는 잘 나왔는데 소리가 안 나가. 아침 7시입니다. 이렇게 옥상 6층에 고구마가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추도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마토가 지금 열매를 맺었네요. 토마토도 크게 잘 크고 있고, 여기도 다시 또 토마토, 여기는 가지, 여기는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고추밭입니다. 이건 아사기 고추가 이렇게 틈심하게 자라고 있고, 그저께 비가 와서 많이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옥상은 이렇게 하얀 인조옥에, 겉에만 흙을 지금 이렇게 뿌려놓은 거지. 이게 인조옥이에요. 이 속에서도 식물이 자라는 것은 고무수 물이 떨어지걸랑요, 여기에다가 거름을 넣었어요. 거름이 똑똑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일반 텃밭에서 자라는 것보다도 더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것은 청양고추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까치들이 와가지고 이 고추들을 이렇게 다 따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냐, 여기는 매일꽃 화분 40개. 이게 8월달 되면 교회 앞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토마토가 있고요. 이쪽에 또 오이도 있어요. 잘 자라죠. 요것은 수박입니다. 수박. 여기는 부추도 있고 상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에서 6층 텃밭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오세요. 먹고 싶으면 와서 따먹으세요. 아주 맛있어요. 왜 그러면은 친환경으로 짓고 있어요. 저기에는 농약을 한 방울도 제가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유튜브를 보고 또 창의력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요, 야, 유튜브가 세상에 천국이 천국 다 알려줘. 그래서 야, 처음에 저 새싹이 자랄 때 진딧물리 공격 때문에 오이가 자라질 않아요. 막 삐뚤삐뚤거리고 이 오이 순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까맣게 진딧물 있으니 뭐 개미가 막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봐서 진딧물 퇴치법 해가지고 천연 약 만드는 방법 해보니까 다 나와 거기에 진딧물 퇴치 방법 해가지고 물 뭐 1리터에 퐁퐁 3방울, 그다음에 마요네즈 2방울, 그다음에 쉐키쉐키 막 흔들어가지고 뿌려라. 그래 나오니까 세상에 진딧물이 다 죽는 거야. 개미도 다 죽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든 거예요. 이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은 뭔가를 보고서 학교 교육을 보고 저런 교육을 보고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저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개발. 왜? 저는 지지난주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왜 잘 됐냐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갔다 와서 그거 배운 거예요. 저게 뭐냐? 물과 거름이에요. 물과 거름. 어떤 식물이든지 물과 거름과 햇빛만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저기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인조옥이잖아요. 사막 땅보다도 더 나쁜 땅이에요. 그런데도 돼야 안 돼요? 되더라고요. 이건 바로 뭐냐? 내 창의력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유튜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농사 짓는 거 한 번에도 가르쳐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집도 없고 앞집도 없고 뭐 가르쳐 줄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작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농사를 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로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력으로 농사를 졌다는 겁니다. 창조력. 요놈은 까치가요 고추를 다 따먹었어요. 나는 왜 까치가 맨날 거기 오더라고. 그래서 야 까치가 복 주려고 왔나 보다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없을 때 고추를 다 따먹었어요. 근데 요놈들이요 얼마나 영특한지 지금 맺은 고추는 청양고추잖아요. 안 매울 때 그러니까 안 매울 때 다 따먹는 거야. 얘들이 조금 크면은 매운 걸 알아요. 매운 거 먹으래도 안 먹어요 요놈들이요. 이야 이렇게 영리하구나. 그러면 창세기 2장에 까치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창세기 2장에 까치가 있어요. 아까 뭐를 줬어요? 통제권을 줬잖아요. 까치야, 너는 절대로 내가 농사 짓는 땅에 들어오면 안 돼. 너는 벌레나 잡아먹어. 이렇게 통제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보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줬어요? 경작의 창조력을 줬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은 실은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2장으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자는 건 목표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여기 와 계시지만은 자녀들 여러분 창의력과 창조력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창의력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창의력.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공부.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5개를 다니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공부가 됩니까? 육신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정신이 치는데요. 공부하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공부시켜서는요. 그게 다 뭐예요? 창의력으로 승부하라. 너 창의력으로 승부하라. 이게 부모들의 욕심이잖아요. 창의력 가져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뭐 만나야 되냐? 창조력을 만나야 돼요. 이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는 일어나자마자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침 저녁 점심 잠잘 때 다 오로지 누구만 생각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 창조력, 여러분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력, 이런 모든 것을 창조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경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들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창조력을 그들이 받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창조력을, 첫 번째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창조력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관계 질서를 구상하는 창조력을 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풀이에요. 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벌레, 이런 것들이 다 너는 공격하면 안 돼. 너희들이 먹고 살 곳은 저쪽이야. 너희들이 살 곳은 이쪽이야. 사자가 날지 못하게 만들고 호랑이가 날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분 뭐를 했냐면은 질서 관계의 구상권을 줬다는 겁니다. 질서 관계의 구상권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력이 창조력. 그래서 이 아담은 벌써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창조력을 아는 거예요. 호랑이는 육식이고, 그 다음에 사슴은, 양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초식은 온순해, 육식동물은 사자는 양들을 공격을 하려고 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원래 습성이 그래요. 원래 습성이. 그래서 분리시켰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질서 관계를 위해서 구상하는 질서, 이런 창조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이런 동물 저런 동물을 질서 있게 구상을 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세 번째 창조력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심미적 창조력입니다. 심미적 창조. 이건 바로 뭐냐면요, 조경이에요. 조경을 디자인하다. 여러분들이 그냥 새파란 초록색으로 된 산 보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공원에 갔을 때, 어떤 농사를 짓는 곳에 갔을 때 조경을 잘하는 거 보면 감탄해야 안 해요? 하죠. 거기 돌돌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키가 자라지 않는 꽃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키가 자라는 꽃이 있고, 요런 조경 문화, 요런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심미적 창조력이, 심미적 창조력.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꽃꽂이 팀이 있잖아요. 자, 이 꽃꽂이를 내가 이게 볼 때마다, 내가 뭐 한두 번을 봤겠습니까? 목회를 35년 정도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내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 조화입니다. 조화. 색과 색과의 조화, 높이와 낮이와 조화, 이런 조화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춘욱 권사님 리더로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하는데 깜짝 놀라요. 나는 신 권사님이 어디서 뭐 대학 교수도 아닌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색감과 창조력을 가지고 아마 디자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미적 디자인의 창조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색의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색깔. 하나님은 여러분 색깔을 무지무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조화 있게 빨간 거, 하얀 거, 초록색 이렇게 조화를 내는 색깔을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는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만들어라. 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얗게 만들지 말고 호화찬란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각종 색깔을 다 엮어갖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색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색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색깔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가 아름다운 것처럼 아담은 이런 색의 창조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꽃꽂이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집 앞에, 여러분 들어올 때 정원 앞에 아름다운 이러한 꽃들로 쫙 깔아놓았고, 자기 집 주위에는 여러분 온갖 꽃과 아까 심미적 디자인을 통하여서 조경을 해놓고 돌도 해놓고 아마 기가 막히게 천국처럼 해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색감의 창조력이에요. 색감의 창조력.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미적,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미술계 이런 걸로 정복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창의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창의력은 이 사람이 아무리 해봐도 이 사람이 벌써 한 거예요. 이 사람에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창조력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력은 하나님이 주는 색이걸랑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내가 조금만 옆으로 색을 돌려버리고 조화를 맞추면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기업 중에서 여러분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여러분 창조력으로 큰 기업이 아니에요. 창의력으로 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돌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더 유저들이 좋아하겠지,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창조력으로 큰 것이 아니라 창의력으로 큰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색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미술계나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 이과 쪽으로 할 사람들은 반드시 뭐 만나야 되느냐? 창세기 2장 색감과 디자인의 창조력이 아담이 갖게 되는데 이런 창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소리의 창조력이 소리의 창조력. 자 보세요. 이 장미가 있고 여기 뭐 백합이 있든지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요 소리를 듣고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장미꽃이 있어라 그랬더니 장미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미꽃 DNA 자체는 바로 뭐냐? 소리를 듣고서 색을 가진 거예요.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얘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그래요. 얘들은 소리를 알아들어요.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뭐를 알아들었느냐? 식물들에게는 식물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있구나. 동물들은 동물들에게 대화하는 소리가 있구나. 아 그래서 그런 창조력을 가지고 보니까 아 이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 하나님이 왜 이 꽃을 만들었어요? 찬양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연구해 보니까 동물들 나름대로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이 소리를 아담은 뭐 했다? 창조력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을 많이 키울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애완견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인이 와도 응응거리고 막 그릉거리고 손도 못 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요놈이 나를 싫어 안 하고 발로 팍 차면은 여러분 학대가 되는 거예요. 학대가. 아 얘가 뭔가를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얘가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구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통하여서 직감. 그런데 아담은 이미 보이지 않는 소리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장. 얘들이 하는 파장이 있어요. 파장의 소리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조화로 영광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계통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계통을 정복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있으면요 뭐 만나야 되느냐? 창세기 2장에 소리의 창조력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여러분 냄새의 파장이 냄새의 창조력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냄새를 좋아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냄새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 자, 홍수가 끝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뭘로 받았? 예배로 받았다고 말하는 거 향기로 받았다는 거. 향기를 받았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들려오는 이 소리, 참 이 향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 냄새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이제는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몇 번 들으셨어요? 수천 번 드렸죠. 지금도 예배, 내일 또 새벽 예배, 다음 주일 예배. 여러분 각자 앉아서 여기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향기를 빼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은 향기를 줄 것인가 살아있는 향기를 줄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통하여 향기로 빼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봉헌드렸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면 이것은 여러분 뭐가 되느냐?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알은 거예요. 이걸 알고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은 냄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죠. 어떤 꽃들도 이게 조화가 맞지 않으면은요, 이 냄새가 아니라 이 서로 섞여진 냄새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장미 냄새, 백합화 냄새가 조화를 이루면은 아주 이 장미 냄새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백합화는 약간 수그러들고, 또 이렇게 해서 향기를 내고, 두 향기가 만났을 때 사람의 심신을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여러분, 향수를 뿌려요. 향수. 그렇죠? 향수는 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민폐를 되지 않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향수 냄새를 간직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에 썩은 동태 먹다가 흘린 젓갈이 묻었으면은요, 이 냄새가 고약해. 얼마나 고약합니까?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왜 버스 타고 다시 집에 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옷 갈아입으려고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냄새를 통하여 아담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조화를 내가지고 장미와 백합, 장미와 국화, 장미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냄새를 통하여 영광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다 보면은 뭐 50ml, 100ml짜리 향수가 어떤 때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내가 이런 쪽으로, 냄새 쪽으로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시다면 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아담의 냄새의 창조력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창의력 배워서 연구하고 배워서 이 냄새 플러스 4번 요 냄새가 나오고, 거기 뭐 그 F1이다 요 냄새 하니까 F2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뭔가 개발한 이러한 향수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창조력은 단 몇 초만 해도 될 수가 있어요. 단 몇 초만 해도.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개발해도 내 것이 되지 못했어요. 이걸 만들 수도 없었고 제품으로 팔 수가. 근데 설계는 내가 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기업에서 훔쳐갑니다. 기업에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요, 대화를 하고요, 도면 달라고 해서 도면 다 주면은요, 그때부터 아는 체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그 도면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기업으로 넘어가서 자기네가 연구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시대. 내가 기가 막힌 그런 제품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내놓으면은요, 세계 각처에서 부르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합시다. 왜? 세상에는 이런 게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의 창조력으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창조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그래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창의력이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창조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력이 다 깨져버렸어요. 누구한테?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죄를 통하여서 엄청난 창조력이 다 파괴된 거예요. 냄새의 창조력 파괴되고 다스림의 창조력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력을 예수님에게 우임시켜 주신 거예요. 창조력을 우임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는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창조력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로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누가 있어? 말씀. 말씀이 누구라는 거? 요한복음은 예수. 태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력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잃었던 창조력, 죄 때문에 잃었던 창조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은요, 창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것을 실험한 사람이, 실험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에 이것을 증인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야, 절대로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바로 뭐냐면요, 너 안에
창조력이 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력. 형통이 그거예요. 창조력이 나갈 것이다. 네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네가 기록한 것을 외우면은 네 입에서 말한 그 말 때문에 창조력이 일어날 것이다. 창조력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지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것은 창의력으로 안 돼. 창의력은 바로 뭐예요? 성이 있으면은 곡괭이를 갖다가 파가지고 돌을 무너뜨려라, 대포를 쏴서 무너뜨려라. 그때는 먼저 대포가 없으니까 사람의 힘들로 밀어서 무너뜨려라, 위에서부터 돌들을 걷어내서 내려라. 이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그런데 여호수아는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창조력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외우면은 형통하리라, 창조력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다, 말씀을 묵상한 거, 6일 동안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일 때 됐을 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창의력으로 이겼어요? 창조력으로 이겼어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몇 번? 2번. 창의력이 아니에요. 창의력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돌을 걷어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창조력의 힘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창조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창조력 때문에 그래요. 아까 형상, 다스려라, 위임받았다, 이거 형상 때문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다 굴복하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1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 사이가 참 암울합니다. 우리 손주도 태어났고 이제 여러분의 손주들이 막 태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암울합니다. 왜 암울하느냐? 미래 사이는 여러분 외국인들 반, 한국 사람 반이에요. 안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세계 나라를 돌아가게 하려면 여러분 사람을 수입해야 됩니다. 수입해서 뭐를 줘야 되냐?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막 영주권, 이 사람도 영주권, 저 사람도 영주권, 막 영주권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과 앞으로 한 15년 20년만 되면은요 반반으로 바뀌어요. 반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 손주들이, 외국인들이 여러분 기업도 정복하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나오죠, 정치도 모든 게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러면 내 자식이 창조력이 없잖아요. 그들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끌려갈 것이냐 끌고 갈 것이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 손주들을 어디로? 교회로. 그래야 창의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창조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50%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가 리더자가 되어서 창조력을 가진 힘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내 손주들이 외국 사람 밑에 가서 여러분 굽신굽신 거리는 게 낫습니까? 내가 리더자가 되어서 그들이 내 손주에게 굽신거리는 게 낫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반드시 창조력으로 미래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승부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기쁨 들으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예수 알고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거기에 목숨 내거는 분들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영성을 가진 여인이에요.
남들 다 가는 거 따라가는 건 미련한 여인이에요. 남들 학원 보낼 때 학원 보내고, 남들 무할 때 무하고, 이게 보내는 건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보내야 되지만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교회 학교 보내야 된다, 성경학교 보내야 된다, 수련회 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 애들 다 보내주세요. 1박 2일 동안에도 여러분 깨질 수가 있어요. 학원비 얼마나요? 학원비. 이번에 수련회 보내고 학원비 못 내도 여러분 30-40만 원씩 내잖아요. 이번 성경학교 보내고 좀 여러분들이 학원비 좀 갖다 주세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이거 학원비입니다. 교회 학원비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드셔서 미래 사회에 내 자식들, 손주들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25만 원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준대요. 따져보니까 나 안 받아줘요. 그 20만 원에 뭐 밥 한 끼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50조 빚을 낸대요. 50조. 그러면 이 미래사회 얘들이 갚아야 돼요. 얘들이 갚아야 돼요. 한번 누가 좀 그거 안 받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더 좀 도와주고, 좀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삼성 이재용도 받는데요, 25만 원을. 이게 말이나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25만 원 사탕 하나 준다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좋아한다 하지 마시고, 미래 내 손주들, 자식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들이 50조를 이번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식들은 여러분 빚더미 속에 살기 때문에 다 탈출하는 거예요. 다 탈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창세기 2장 창조력으로 돌아가는, 아담의 머리로 돌아가는, 아담의 지혜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기 등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갖고 들어간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